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예, 우리 화면에 이제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또 선한 인도하심 우리가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이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단순히 그냥 사람의 소리나 들리는 어떤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또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들을 길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분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이제 5월이 됐습니다. 5월이 됐고, 예, 이제 5월 이제 어린날이 이제 갓 지났는데, 이 가정의 달을 이제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설교 말씀을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전해주신 그 내용은 바로 오늘 제목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그 범주가 있긴 있는데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길, 이렇게 이제 한번 우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길. 이 관계는 사실 누구나 맺을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이제 우리는 반려견이나 반려묘 여러 가지 이제 동물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 관계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뭐랄까요, 끈끈한, 얼마나 또 사랑스러운 관계 안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갖는 시너지, 그 관계 안에서 나오는 힘이, 또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사실은 엄청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믿는다고 그 믿음을 나 저 사람 믿으니까 저도 구원받겠죠? 이거 아니잖아요. 정말 철저하게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 따라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군가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의 뭐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뭐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죠. 정말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한국에도 이제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의 자제분들이 불신앙을 넘어서서 이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이제 사회적으로 엄청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국민들의 많은 실망을 이제 준 뉴스도 과거에 좀 종종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보면 제사장,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약 시대 때 어떻게 보면 그 죄를 대신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사하는 그런 작업을 했던 나름대로 엄청 중요한 거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이제 끌고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죽이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이제 선포하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그런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신앙 지도자의 이제 자녀들이 타락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그런 케이스도 성경을 보면 종종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은 어떤 뭐 혈연 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각각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느 누가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참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중심으로 나가느냐도 사실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영역이면서 반대로 얼마든지 내가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의지를 또 사용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관계와 관계 속에서 이제 살아나간다는 건데 성경에도 일찌감치 나와 있는 거죠. 성경에도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지으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지만 이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순서를 이제 보면 아담이 혼자 이제 독처, 이제 홀로 이제 거하는 것, 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저의 어떤 이제 외로움이랄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눈여겨 보시고 저가 잠시 이제 저를 잠시 잠자게 하실 때 저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것으로 이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로 하여금 아담에게 이제 가게 하셔서 이제 부부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꼭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성도로서 또 바울이 또 신앙 안에서 고백한 것처럼 또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고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혼을 해도 잘하는 것이요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리까리한 말씀을 이제 바울도 하고 하나님도 어떤 그 결혼에 관한 어떤 하나님의 그 원리를 이야기하시면서도 또 동시에 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중심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공평한 위치에 있는 또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제한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어떤 결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떤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또 뜻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결혼에 또 어떤 마음의 감동을 얻고 또 하나님이 또 함께하는 어떤 그 남자나 여자를 통해서 또 결혼 관계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또 거기서 또 이제 자녀를 또 낳든지 또 그렇지 아니하든지 여러분이 혼자 살 수 없는 또 혼자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함께하는 어떤 가족이 구성되고 함께하는 이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이 채워나갈 수 있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일찌감치 정말 창세기에서부터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또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진 그 아담과 하와의 가족 안에 여기서는 또 이제 자손이 생겨서 그로 말미암는 사람과 사람 사이 또 가족 구성원들 간의 어떤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다양한 일들 가운데 과연 그들 가운데 어떤 방향성, 어떤 또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아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를 하나님이 성경의 많은 또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 간에 또 특별히 이 가족 구성원 안에 어떤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교훈처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분명한 가이드가 있다는 거죠.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에 담긴 방향성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중에 지금 여러분들 중에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편모나 편부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양부모가 다 돌아가신 분이거나 또는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일들로 혼자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아닌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우리를 낳아주신 이제 부모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 또 사회가 워낙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다 보니까 다양한 또 가족관계 구성원에 대한 또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또 이제 길러주신 부모님이 더 소중한 어떤 관계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낳았냐 길렀느냐 이런 어떤 쟁점을 가지고 이 시간에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든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을 낳아주셨든 길러주셨든 여러분과 함께 또 하시는 가족 구성원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구성원들 간에 마땅히 하나님은 나아가기를 바라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로부터 이제 뭐 동방예의 주국이라는 말은 지금은 이제 여러분 청소년 세대에서는 굉장히 이제 낯선 단어가 돼 있을 수도 모르는데 과거에는 이제 예를 많이 이제 따졌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이제 우리가 대한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조선시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유교가 나라의 국교가 될 만큼 굉장히 중요했던 종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굉장히 따지고 그것이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어떤 유교적인 어떤 관점이나 개념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서로 간에 취해야 될 도리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형성이 됐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제 우리 자녀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이제 한자성어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부자 유친도 얘기하고 뭐 부부 유별도 얘기했나?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 하던데 그게 뭡니까? 부부 간에 어떤 정말 구별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과 또 이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어떤 서로 이제 정말 관계 안에서 우리가 친하게 뭔가 이제 다뤄져야 될 것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 룰을 정해놓은 어떤 옛날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근데 그런 어떤 유교적인 어떤 가르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친구들 간에 뭐 부모유신, 뭐 신의가 있어야 된다는 뭐 이런 군신주의도 있고, 뭐 임금과 신하 간에 어떤 의로서 서로 이렇게 뭔가 갖춰지는 어떤 예의가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그런 사회 안에서 이렇게 세대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 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저는 이거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땅히 이제 어른과 또 또 이제 아이,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청년들 사이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또 부부 간에 마땅히 우리 사회가 규정해 놓은 규범이나 어떤 율례나 또 도덕적인 어떤 가치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또 각각의 구성원들이 그 관계 안에서 서로가 피해를 보지 아니하고 또 어떤 각자 자기 자리 안에서 이러한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범들 속에서 나름대로의 위치에서 건강한 어떤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많은 어떤 규칙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나온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규칙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제 그런 어떤 범주 안에서 생각하려고 이제 할 것 같은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의 율법은 이게 참 따라야 하는 그 규범이 맞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우리가 반드시 또 따라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게 참 굉장히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 이거는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이구나. 이제 이런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잠시만요. 가끔 이게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사실 제가 좀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왜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맞는 건데 이걸 왜 싫어하냐면 이게 꼭 강제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요. 사실은 강제적으로라도 지켜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자식들이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아요. 왜 저런 걸 나한테 시키지? 또는 이거 뭐 동생도 있고 뭐 누구도 있는데 왜 나만 시키지? 뭐 이런. 그리고 왜 이런 말을 하시지? 막 이런 오해들이 많은데 부모가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제 자녀를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한 자녀를 향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뭔가를 시키려고 할 때는 사실은 저를 위한 어떤 사랑의 감정, 저를 위한 저의 어떤 조금 더 앞서서의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진행되는 사실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아마 한 90% 이상 돼요. 근데 자녀들은 이제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냥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고 그냥 그 시키는 그 일 자체로만 이제 판단할 때가 많은데 그런 것과 같이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대할 때 어떤 강제성 있게 뭔가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저를 이제 뭔가 저가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거를 이제 어떨 때 보면 자녀들이 이제 귀찮은 일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 보면 참 이렇게 되게 아쉬울 때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말씀인 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더 우선해서 우리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꼭 이걸 해야 되지? 이렇게 막 억지로 하는 그런 코스로 말씀이 들어갔다 그러면 벌써 아쉽지만 다시 뺐다 넣어야 돼요. 다시 뺐다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100% 오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뭔가 한번 길이 뚫려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다 나를 위한 거, 나에게 이 생명, 내가 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게 주신 생명의 그 실체를 아직 온전하게 체험하고 있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맛본 종류가 이게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결국은 나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그 메시지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그 길을 잘 뚫어놓으면 이제 그 길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양분처럼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내게. 나는 이제 때로는 말씀이 좀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실행하기 또는 힘든 말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마치 내 몸에 좋은 양약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내가 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우리가 이 말씀 사실 이제 신앙생활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율법에 대한 걸 배우고 또 그리스도인의 어떤 가정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쪽 저쪽의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기독량으로 듣든지 또는 이제 제대로 된 코스에서 배우든지 어떻게 될지 듣게 되면 이게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이 되게 권위적으로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뒤에 이제 오늘 같이 본 본문에 2절에 3절에도 나와 있어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어떤 약속이 있느냐? 네가 바로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뭐 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일단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첫 단추로 깨워야 되는 굉장히 상위 쪽에 있는 우선적인 개념이기도 해요. 이게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알지만 그래서 내가 조금만 삐딱선 타면 뭐 내가 진짜 저주받는다던가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아예 하나님의 어떤 말씀 자체를 아예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멀리 떨어져 있는 구석에 처박혀 있는 생각을 다 차단하는 이제 그런 극단적인 두 가지 예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다 아실 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아세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계속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하나님께 보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가치를 깨닫고 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끄떡끄떡 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잠깐 동안 내가 숨기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아버지 되시는 나를 가장 아끼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런 관계 안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나를 숨길 것이 아니라 계속 관계 안에서 내가 잘했던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이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신뢰관계가 점점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권위적으로 느껴지기보다는 분명히 권위 있는 말씀 맞죠.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근데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지키시고자 하는 반드시 정말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우리 사람 간의 약속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 않죠. 그러나 어릴 때는 막 약속하고 막 어기고 막 이러는데 이제 성숙했다는 거, 성장했다는 건 뭐냐면 약속한 걸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뭐 어떻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 자체가 약속이 있는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우리가 너 안 지켜 막 이게 아니라 정말 권위 있는 말씀도 맞지만 먼저는 아버지 되시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부모를 공경했을 때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가 뭡니까? 오래 산다는 거죠. 약속 있는 첫 계명 바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또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아비들아. 특별히 이제 아버지가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각각의 가정을 이제 투영해서 이제 보면 이제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없는 가정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건 이제 가정이 있는 아이가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가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막 화가 난다고 막 화를 막 내고 막 그냥 막말을 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감정적으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부모가 완전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이제 자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안에 머무르면 큰 상관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계속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막 이제 수준을 넘어서서 막 계속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면서 이 자녀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나 막 그냥 노엽게 한다는 게 뭡니까? 화가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도 감정이 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것 중에 지금 이걸 1순위로 깨달은 건 아니지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정말 어린아이도 인격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단어 쓰는 횟수가 다르고 어떤 어휘력이 다르고 이해도가 다르지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어떤 뭐랄까요 감성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그런 것도 어른이 될수록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인격이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아무리 어린아이도 그 아이를 막대하는 것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아이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건 신앙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동물들도 알아요. 동물들도 사실은. 제가 동물 영상을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가끔씩 막 고양이 뭐 시리즈도 보고 개도 보고 막 그다음에 뭐 돌고래도 보고 뭐 각종 짐승을 다 보거든요. 제가 보다 보면 정말 놀랄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코끼리 같은 경우에 이제 돌고래보다 조금 낮은 IQ 70 정도 된대요.
돌고래가 한 80에서 85 정도 되고 그러니까 나름 엄청 똑똑한 편인 거예요. 네? 원숭이도 장난 아니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특별히 새도 그랬지만 얼마나 이게 돌고래 같은 거 이제 낚시꾼들이 잘못 막 해가지고 돌고래 막 지느러미 같은데 낚싯바늘이 막 꽂혀 있는 거죠. 그걸 다이버들이 이제 가까이 가지고 이제 빼주려고 그러는데 먼저 돌고래가 다이버들한테 오더라고. 그러더니 진짜 누가 봐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할 만한 사인을 계속 몸짓으로 보여. 다이버가 잘 보니까 이제 지느러미 한쪽에 이제 바늘이 굵직한 게 하나 툭 꽂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 몸으로는 못 빼죠 그걸. 다이버가 이제 그걸 딱 손을 대니까 얘가 몸을 그쪽으로 돌려. 빼달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어렵게 해가지고 몇 분에 걸쳐서 이제 뽑았어요. 뽑았더니 얘가 고맙다는 표현을 그 다이버 주변을 뺑뺑뺑 돌면서 몸도 회전하고 진짜 누가 봐도 알아보겠더라고. 누가 봐도. 야, 저거는 나를 반기는, 고마워하는 그런 표현이구나 하는 것들. 근데 그건 하나의 사례긴 한데 그 다이버가 그 지역을 또 풍덩 들어가면 그 자기 바늘 빼준 돌고래가 항상 그 지역에 온대요. 근데 여러분 이건 비단 동물에 대한 예지만 어린아이 또 어린애들 여러분 그 친구들 그 어휘가 딸린다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인격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정말 나이 드신 어른이나 이제 노인 되면 이제 젊은이들이 가끔 무시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 표현도 어눌해지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약간 좀 이렇게 젊은이들한테서 좀 안 나는 약간 군내라 그러나요? 그런 약간 애매한 냄새도 또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말도 이게 뭔가 느리고 그리고 약간 좀 이제 뭔가 젊은이들이 보기에 별로 선호하지 않는 어떤 패턴을 가지게 되세요. 나이가 들면. 그런 분들이 이제 좋은 마음으로 뭔가 하려고 해도 그 마음은 안 보이고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그 모습들에 의해서 벌써 이제 마음을 닫거나 이제 약간 좀 깔보거나 편하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정말 잘못하는 거죠. 그분들을 이제 딱 이렇게 대하다 보면 그분들도 그 마음의 감수성이라든가 그 어떤 인격적인 그 친밀도라든가 그런 어떤 그 감도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또 어른들하고 어린이들도 똑같다 이거예요. 어린이들도 표현력이 좀 딸리고 어휘력이 좀 딸릴 뿐이지 그들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면 그 사랑을 다 표현하고 또 인격적으로 상처받으면 얼마나 그 상처에 민감한지 어른이나 애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이거예요. 참 거기서 저는 하나님의 어떤 경외스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으셨구나. 이렇게 존귀한 존재 각각이 나이 여하 또 성별 여하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 주제가 뭡니까?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이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이 부부 간에 또 형제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오늘 또 이 말씀은 부모와 자녀 간의 말씀드리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좀 건강한 어떤 관계를 잘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뒤늦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달 이 시작되는 이 첫 주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부모에 대해서 이 자녀가 또 행해야 될 어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마치 우리가 유교 사회에서 쭉 이어져 내려온 어떤 법률과 또 도리 어떤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알게 되는 어떤 인륜 안에서의 어떤 것들로 받아들이는 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기쁨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러한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모가 자녀한테 또 자녀가 부모에게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는 부부 간에 또 형제 간에 이런 관계 안에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서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말기를 정말 바라는
그런 말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5월달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부모님께 뭐 특별히 뭐 어떤 특별한 어떤 효도를 해라 뭐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더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나이가 더 많으냐 적으냐 이제 이런 어떤 그 차이일 뿐이지 저들도 동일하게 나라면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싫어하고 이런 거 기뻐하고 이런 거 슬퍼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시대나 어떤 좋아하는 선호가 다르지만 그런 차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똑같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마땅히 부모와 자녀 안에 주셨던 그 관계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려고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이 5월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 간에 또 자녀 간에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우리의 부모들에게 우리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또 깨닫고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